자, 창세기 2장 2절, 3절 읽고 오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러는데 계속 일을 하고 계시죠. 자, 아브라함 때는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 사도행전 3장 25절을 한번 가보세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까 12장 1절부터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하셨을 때 누가 말씀하셨어요, 그때? 여러분들 머리가 되게 좋으세요. 보통은 읽고 지나가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누가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요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시네요. 확실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행전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호와를 이제 이렇게 같이 교차해서 등장하시기도 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창세기 17장 3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예. 지금 창세기 17장에서는 누가 등장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셔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그죠?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등장을 해 주세요, 여기는. 그런데 창세기 18장에서 또 등장하실 때는 창세기 18장 1절에서 등장하실 때는 여호와께서 마므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예, 이때 누가 등장해 주셨어요?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등장해 주시죠. 아브라함에게 등장하실 때에도 이렇게 창세기 12장에서 여호와께서 등장하시고 창세기 15장에서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을 보여주실 때도 여호와로 등장을 해주세요. 그런데 창세기 17장에서 할례 언약을 세우실 때에는 또 하나님이 등장을 해주시고, 그리고 창세기 18장에서 소돔성을 멸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소돔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이때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실 때는 또 여호와께서 등장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9장에서 그러면 이제 창세기 19장 24절에 보세요. 이제 소돔성을 멸하시는 광경에서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누가 다 엎어 멸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일을 하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소돔성을 다 멸하시고 창세기 18장에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할 때도 여호와께서 등장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다 엎어 멸하셨는데, 그리고 자, 엎어 멸하실 때 누구를 끄집어내야 돼요? 거기서 롯을 끄집어내야 하죠. 그래서 자, 계속 읽어보세요. 이제 롯의 여호와께서 아내는 지나가서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미름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니, 자, 보세요. 여기 바로 몇 절 사이잖아요. 자, 지금 롯을 내어 보낼 때의 상황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셔서 소돔성을 멸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창세기 19장에서 소돔성을 멸하는 것을 누가 하셨어요? 24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호와가 하셨어요? 여호와가 하셨는데, 지금 자, 여호와께서 하셨는데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과, 자, 올려보세요. 27절 올려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렀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29절에서 하나님이 들의 성을 멸하실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내셨더라. 누가 내어보냈어요? 가서 내어보낸 것은 여호와께서 소돔성에 가셔서 그 두 천사를 통해서 롯을 내어보내시고, 그리고 성을 엎는 일을 24절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셨는데 누가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누구의 뜻에 따라서 움직였던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실행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다시 가서 보시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버지께서 일을 하실 때 구약에서도 혼자 일을 하셨는가, 여호와와 같이 함께해서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쭉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 일곱째 빛이라고 하는 존재 속에 들어가서 안식해 계시면서 같이 움직이셨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2장 4절부터 일을 시작할 때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안에서 일을 하셨다 그래요? 창세기 2장 4절 다시 가서 봅니다. 2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예, 한글로 보면은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어를 다 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여러분들이 다 배운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 배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때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어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근거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번역된 개역 성경으로는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시해드리는 것 뿐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베이바레암, 창조하실 때, 창조되어질 때, 하늘과 땅들이 창조될 때 Beom aşotu Yehova Elohim eretz 여호와 beşamayim. 하나님이 어디 안에서 창조하셨어요? 베용, Beom 욤 안에서, 빛이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가 창조를 하시니까 여호와만 부르는 게 아니라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되어 계시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일을 하셔도 아버지 하나님도 일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셔도 여호와께서도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가 내 맘대로 일을 하지 않아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하셨다는 것을 창세기 2장 4절에서도 근거를 제시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쉬셨다가 아니라 일을 하시는데 누구하고 함께 했느냐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0절 다시 가서 보세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세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예,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셨어요. 아들과 함께해서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쉰다가 뭐였어요? 쉰다. 카타파오라는 단어가 쉰다예요, 정착한다예요. 어디 안에 정착해 계시고 어디 안에 머물고 계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그런데 안식이라는 한글을 가지고 보니까 안식이라는 한글은 더구나 편히 쉰다예요. 왜 편히 쉬어요? 그래서 편히 쉰다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게 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하면 그게 시간이 가는지 모르고 힘든지를 몰라요. 근데 제가 하기 싫어서 하면 그 일은 힘들더라고요. 자, 저는 결혼을 하기 전에는 다 누가 해줬어요? 엄마 아버지가 다 해주는 걸 받고 살았어요. 돈도 제가 안 벌었고, 그리고 제가 빨래도 안 했고 다 해줬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저는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처음에는 제가 해야 될 일인지 몰랐어요. 왜? 다 해주는 걸 받고 살다가 결혼을 딱 하고 시집에 들어갔는데 그날부터 내 일이 갑자기 생겼어요. 뭐가 생겼죠? 청소도 해야죠, 밥도 해야죠, 빨래도 해야죠.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을 때 해요? 원할 때 해야 돼요? 원할 때 해야 되는데 저는 아침에 늦잠을 자고 싶은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을 하라는 거예요.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억지로 하니까 그 일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시집살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면은 일은 달라져요. 분가를 했어요. 분가를 해서 이제 저와 남편과 자식들만 살게 되어지니까 내 자식이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정말 사랑스럽죠. 아이가 똥을 싸서 치우는데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냥 설사 안 하고 똥을 그냥 잘 싸는 것만도 너무 이뻐요. 그죠? 아니 식사 시간에 아이가 대소변을 보면 그 아이가 아니 막 야단쳐야 되잖아요. 아니 식사 시간에 너는 어떻게 이렇게 대소변을 볼 수가 있느냐 하고 야단을 칩니까? 아이가 울면 얼른 가서 치웁니까?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가? 예? 사랑하니까 그게 일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우리의 일들도 쉬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아니라 즐거워서 하면 어때요? 힘이 안 들죠? 근데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쉰다가 우리가 이제 좀 더 이 안식일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자기 일을 쉬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더 이제 살펴보기는 할 겁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이 창세기 2장 4절부터 시작했는데, 그럼 여호와께서는 창세기 1장에는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근데 왜 창세기 2장 4절부터 일을 시작해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일을 시작한 것과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이 일을 시작하신 상황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어질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계속 해오셨는데, 하나님이 정말 하기를 원하시는 결론이 뭐예요? 여섯째 날까지 만들었다예요? 아니면 안식할 수 있는 그 처소가 등장하게 만들어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일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뭘 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들에게 다 보여준 일이 뭐예요?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버지께서.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도록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죽은 자가 그러면 어떤 자가 죽은 자냐?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봅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너희를 살렸다. 그럼 허물과 죄로 죽어있을 때는 어떤 상태였어요? 죽은 상태인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걸 죽었다고 했어요? 살았다 하나 죽었다. 다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만 보면 2절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뭘 하고 있을 때 죽어 있었다 그래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이 우리 속에서 있었고, 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누구 속에서 행한 거예요? 자, 2절 한번 헬라어로 올려보세요. 2절 올리고 헬라어로 봐보세요. 자, 엔 하이스, 그 속에서예요? 그 가운데에서예요? 그 속에서라고 하는 이 그 속이 누구 속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 속에서, 영들 속에서, 그 속에 있으면서예요. 속에 있으면서. 그게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바로 그 영들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가 그 속에서 있었던 때를 가리켜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그래요. 죽어 있었다. 우리가 호흡을 못하고 죽어 있었나요? 관 속에 누워 있었나요? 자, 한글로 가서 3절에 봐보세요. 뭘 하고 있었는지. 한글로. 자, 3절에 뭐 하고 있었어요? 그 속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 때가 우리가 살았을 때예요? 죽었을 때예요? 내 육체의 마음대로 행하고 있을 때가 죽었을 때예요? 살았을 때예요? 죽었을 때예요. 그럼 전에 죽었었으면 우리 호적에 요때까지는 죽었다 하고 빨간 줄이 그어 있나요? 호적에는 그어 있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살았다고 하는데 나는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살 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 때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 또 얻은 함께 것이라 일으키사.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4절까지 내려봐 주세요. 큰 긍휼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큰 사랑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죄로 죽어 있는 우리를 어떻게 살렸어요? 예수를 주어서 살렸죠? 예. 예수님을 주셔서 살린 것이 바로, 그러면 앞으로 살아날 거예요? 지금 살아난 거예요? 함께 일으키실 것이에요? 지금 현재 일으키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앞으로 앉히실 거예요? 지금 앉혔어요? 지금 살렸다 그러잖아요.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너희를 살렸다가 뭐예요? 하늘에 앉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러면 예수 안에 있으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어있던 우리가 살아났어요. 그 살리는 과정을 요한복음 5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장 22절부터 보세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뭘로 죽어있는 자들을,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들을 큰 사랑으로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대로 두고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어떻게 살리셨어요? 여기 살리신 방법이 나오잖아요. 죽은 자들을 살리는 방법이 뭐예요? 누구의 음성? 하나님 아들의 음성.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예, 이렇게 3단법으로 가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누구냐? 예수님의 음성이다. 예수님의 음성은 누구냐?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제 나왔어요. 자, 예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살리게 되어져요.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게 뭐예요?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 그래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요. 오늘날에도 그래서 아버지의 음성이 나와야 돼요. 아버지의 음성이 나오려니까 누구에게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자, 죽어있는 자들,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려주면 살아나요. 이건 공동묘지에 있는 자들이 살아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무덤과 같은 속에 있는 자들이 살아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얘기했죠. 뭐라고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다. 27절에 보면 너희 속에 죽은 자들의 뼈들이 가득하다 그래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아래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면 이와 같이 에스겔 골짜기는 무덤과 같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그 속에 있는 자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리적인 에스겔 골짜기에 공동묘지에 있는 뼈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도 무엇을 들려줬어요? 자, 에스겔 37장 1절부터 봐보세요. 무엇을 들려서 뼈들을 살리나?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급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에스겔에게 질문한 것 같이 보게 하시고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뭘 하라 그랬어요? 너는 이 뼈에, 이 모든 뼈에게 뭐 해서 이르기를?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이 가서 말씀하는 것은 누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입을 빙자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쵸? 선지자들이 전부 다 기록을 했습니다. 자, 누구의 말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무엇을 연구하는 게 신학자들이냐면 대체적으로는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느냐 안 했느냐 진짜로. 예. 그 다음에 시편은 누가 썼어요? 다윗의 시편 다윗이 혼자 썼느냐 또 다른 시편 기자도 썼느냐. 잠언은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진짜 썼느냐 안 썼느냐. 선지서들은 누가 썼어요? 선지자들이 진짜로 썼느냐 안 썼느냐 이런 것들을. 그런데 이 모든 말씀들을 누가 기록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면 여러분들은 누가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가서 전도해야지 하고 나갈 때 준비할 게 전도지부터 준비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유행가가 있더라고요. 가사가 너는 누구냐 그러던데요. 너는 누구예요? 너는 누구예요? 그래서 철학자를 통해서도 또 얘기해요. 너 자신을.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한 얘기입니까? 자, 아침에 뭐부터 준비하고 오셨어요? 나오실 때 또는 말씀 앞에 앉을 때 막 세수하고 머리 감고 막 이런 거 준비하느라고 바쁘죠. 그죠? 시간 맞춰 나오느라고. 근데 그 바쁜 중에 뭐를 챙기자? 너는 누구냐? 예. 항상 그 질문을 우리는 나 자신에게 해야 돼요. 너는 누구냐? 예. 그래서 에스겔도 이 말씀을 가서 전할 때 에스겔이 가서 전하면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났겠어요? 안 살아났겠어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일어나서 서로 연합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기를 바라셨고 2000여 년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바로 죽어있는 자들을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무엇이길래?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타르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죽어 있는 자를 살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뭐예요?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기 전에 마귀로부터 3가지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제일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마태복음 4장 3절.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시험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가는 말씀을 내놓을 거냐 아니냐예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없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을 양식이 나오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의 입을 빙자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게 하셨는데,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아가는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들이 다 어떻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과 같이 다 죽어있는 자들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로소 뭘 하기 시작해요? 마태복음 4장 17절 18절이 돼서 천국이 너희 옆에 왔다 회개하라 하고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외치는 말씀이 나가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가 없었어요. 세례 요한도 뭐를 했어요? 밥티스마 요한도 똑같이 외쳤어요. 마태복음 3장에서 밥티스마 요한이 외쳤죠? 광야에서. 그런데 그를 통해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밥티스마 요한을 통해서 살아났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밥티스마 요한은 누가 함께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밥티조를 받으시면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밥티조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무엇이 임하고 나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요? 그냥 성령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위에만 임했나요? 속으로 들어가 채워지나요? 채워지고 나서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30세쯤 되셨더라 할 때까지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그곳에 계셨지만은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살리는 말씀을 전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30세쯤 되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그리고 이제 공간복음을 통해서 보시면은 거룩한 성령, 말하게 하는 토프니마의 성령이 예수님의 속에 채워지고 나서부터 비로소 가서 이제 3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외치면서부터 이스라엘 땅에 무슨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시작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날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또 전해야 돼요? 우리가 왜 말씀을 또 배워야 해요? 나 자신이 누군지 온전하게 알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말씀, 사람이 뭘로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누군지, 나 자신이 누군지 알고 나아가 증거하지 않으면
말라기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400년 동안에 사람들이 다 죽어 있었듯이, 마른 뼈들밖에 없었듯이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덮어놓고 배우는 게 아니라 말씀을 열어놓고 배우고, 나 자신이 누군지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이 일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를 오늘날에도 원하고 계세요.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였어요. 오늘날 예수 안에서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숱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과연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때 어디 있느냐 할 때 여러분들이 전부 다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제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할 자로 세워주십시오 하고 아버지 앞에 간구해야 하잖아요. 자, 다시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의 입들이 곳곳에 만들어져 있으면 이제 외치는 소리가 나오게 되어지면 곳곳에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신명기 8장 3절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줄이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했다. 그러면 나만 알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뭘 먹어야 살아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러면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누구 안에 계신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신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는 누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먹어야 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누가 공급해 줄 거예요? 우리가 입을 닫고 있으면 먹어야 될 양식이 공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먹어야 될 양식을 공급하는 바로 그러한 입들이 되어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나아가 증거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자, 마태복음 24장 자 4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밭에서 뭐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그래서 밭에 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가을철이라 밭에 가면 사람들이 많아요. 추수하느라고. 그죠? 그래서 이번 주일에 교회는 또 무슨 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 그럼 우리도 추수를 해와야 추수감사주일을 지내죠.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가보면 밭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 바울은 하나님의 동역자다. 자,
구약에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서 한 몸이 돼서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역자가 돼서 일을 하셨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너희는 뭐다? 하나님의 받들이다 그래요.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시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예, 것이요. 밭에 있다는 건 어디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바로 밭이고, 그들에게 뭘 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뿌려서, 예수님은 오셔서 알곡은 모아서 어디에 드리고? 곳간에 드리고, 가라지는 어떻게 하고? 묶어서 단으로 불사르게 내어주고, 그 일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추수를 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동역자인 사람은 뭘 해야 돼요? 바로 주님과 함께한 동역자는, 바울이 하는 얘기는 누구의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증거하여 받아들이는 자는 살아나서 곳간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40절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7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죠. 그들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뭘 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선지자의 노릇도 하고 내가 이렇게 권능도 행했습니다 하는데, 주님은 내가 너를 결코 알지 못한다 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래요. 왜? 주님과 동역자된 바울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그들도, 거짓 선지자들도 그러한 일을 하는데, 그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24장에 보면은 지금 똑같은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두 사람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매를 가는 건 뭐예요? 곡식을 넣고 껍데기를 벗기는, 바로 그 껍데기를 벗기도록 갈고 있는 일을 하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느니라. 왜 곡식의 껍질을 벗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래서 겉껍질을 벗겨버려야 돼요. 온전히. 그 일을 하고 있는, 매를 갈고 있는 여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남편, 주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모두 다 여자들. 그래서 이 여자들은 바로 세상의 여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들인데,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주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여 일을 하고 있는 자가 있고,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어떤 사람이 되어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뭘 하고 있어야 돼요? 때를 따라. 주인이 맡겨준 주인의 집 사람들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 사람이 되면 돼요. 자, 주인이 맡겨준 그 사람들에게 나눠줄 양식이 뭐예요? 양식이. 그래서 양식을 나눠줘야 한다 하니까 이제 김장철이에요. 또 추수해서 쌀이 많이 들어왔어요. 뭘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쌀 나눠주기, 김치 나눠주기,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것도 나눠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의 주인. 바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죠? 맡겨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어준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도 가나안에 들어갈 때 12지파에게 다 땅을 맡겨주었듯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들에게 내가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무슨 양식? 하늘 양식. 우라노이스. 자, 사람이 뭘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양식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4장하고 마태복음 24장은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렇죠? 책장을 몇 장이나 넘겨야 되니까 마태복음 4장 보고 24장까지 올 때는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빼고.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준 사람들에게 나눠줄 양식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입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양식을 나눠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충성되다는 게 뭐냐면, 자, 충성되고 헬라어로 봐보세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인지, 피스토스,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 헌금을 잘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런 사람에게 교회에 나와서 잘하면 집사를 주고 권사를 주고 장로를 줘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어렵게 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사랑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누구 안에서 믿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 안에서 믿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힘을 줘서 믿습니다 해도 예수 밖에 있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나 예수 안에 있는데요 해놓고 돌아서서 가는 거 보면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없어요. 무슨 일을 당한 걸 보니까 어디 있어요? 나 혼자 살아가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서 믿고 있는 믿음의 종이에요.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있다.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를 얘기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지혜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 받으셨잖아요.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럼 뭘 갖고 있어요? 지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 손 들으라고 할 때 얼른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저 안에서 믿고 있으니까 예수 안에서 믿고 있는 자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요. 그러면 양식을 나눠줄 수 있잖아요. 누구의 입이 되어서. 가서 전하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되어져요? 긴장하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식을 가서 나눠주면 돼요. 뭘 나눠주면 돼요? 나는 성경을 많이 몰라요. 나는 또 공부도 덜 했어요. 아니요. 여러분들 만들어진 걸 전하면 돼요. 내가 예수를 영접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나에게 보내주시면 나는 그냥 나 혼자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믿는 자라고 한다. 나는 지금 예수 안에서 있는 자다. 빗속에 있는 자다.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해서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 무슨 일을?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 여러분들 긍지를 가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서 성경에 많은 걸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만들어진 것, 나에게 이루어 주신 것, 그것을 가서 전할 때 그게 바로 생명이 있어요. 그게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에 들어가시고 편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아들과 함께해서 일을 계속 해가고 계셨던 것이 뭐예요? 샤파트, 안식이고, 신약에서는 사파톤, 그래서 안식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주님과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일을 잘 감당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기쁜 얼굴로 편히 쉬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편히 쉬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인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수 엘데토 히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수 호스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아른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토스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필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페 헤멘토이스 오필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스넨 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호리사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스 에스티네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스투스 아위나스 아멘